1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 자주 등장하는 두 문장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론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모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제 해당되는 본문과 관계해서 보면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그 지역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아마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그런 압력 때문에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도시인 라이스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거나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묻고 간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또 라이스 사람들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단 자손이 만약에 거기를 정복하고 그랬다면 분명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칭찬할 터인데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뉘앙스로 이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단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미가가 만든 신상을 탈취하게 되죠. 그리고 미가의 집안에 있는 그 제사장을 또
일종의 뭐 스카우트를 해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 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뭐 부름받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뭐 미가 집안에 뭐 집안의 어떤 복을 빌어주고 뭐 신탁을 해주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오는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 우리 17장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미가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제사장과 또 오늘 이제 단 지파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단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좋지 않죠. 뭐 성경에 뭐 이스라엘의 지리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뭐 단은 이제 라이스가 이제 단으로 바뀌게 되죠. 단은 북쪽의 최북단의 도시이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두의 산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뭐 이런 단의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뭐 물론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은 그곳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뭐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힌트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30절과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후대의 그런 후세의 역사가가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단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미가가 만든 신상,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로부터 빼앗았던 그 신상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아주 대명사로 통하는 그런 자손이 바로 단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절 이 모세의 손자요, 이 부분에 보면 이 모세를 난하조에 보면 므낫세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손자였던 이 사람, 또 제사장 마저도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아주 대명사였던 그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뭐 그들의 제사장들을 마치 므낫세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낱말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단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죠.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있고 뭐 밑줄 쳐서 외울 말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무신성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미가 집안의 이 제사장, 그리고 또 단 지파 사람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반성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